2021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회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또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거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모여 또한 각 처소에서 이처럼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크신 구속의 사랑과 한없는 은총을 힘입어 나왔사오니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심령을 정케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품어 주시옵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내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허락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저희들 사도신경을 통해서 함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주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열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주의를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또 우리 모든 가정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러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주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또 의지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진리의 백성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치에 눈들기보다 하늘의 보물을 찾고 구하는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깊은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길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서 출발하여 온 땅과 열방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지금도 온 열방과 온 땅 가운데 주님의 귀한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선교지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사역 속에 그 삶의 여정 속에 임재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리하여 복음이 확장되는 귀한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그들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깨워주시고 올바른 가치와 판단력과 결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국민을 섬기고 사랑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권력의 이권을 다 내려놓고 진심과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식이 무너진 그러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바른 가치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귀한 정의와 공의가 숨쉬는 그런 온 나라와 열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진리를 사모하고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며 특별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믿음의 제자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병약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맛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 속에 늘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생명 되신 그 말씀을 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말씀, 일주일의 삶을 지탱하고 견디며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전에 또 각 처소에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어 천국의 비밀을 담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 바라옵고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어서 하늘의 복음을 올바로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가끔 개인 기도를 할 때 주기도문으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고 마음이 산란할 때에는 주기도문으로 시작을 하면서 많이 도움을 얻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음미하면서 그 기도문의 내용에 맞추어서 나의 기도문을 만들어 갑니다. 주기도문을 묵상해 보면은 그 기도 내용은 하나하나 너무나도 소중하죠.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고 또한 누가복음 11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의 기도문이 온전한 기도문이 되어지죠. 이 마태복음 주 기도문에서 가장 중심되어지는 그 내용을 찾으라고 하면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전한 주기도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전체가
주제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의 외침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시며 하늘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5장과 7장까지 5장부터 7장까지 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그 산상보훈에 가장 처음에 들어있는 그 팔복, 그리고 팔복의 가장 처음이 되어지는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라고 말하면서 산상보훈 전체가 천국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산상보훈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지는 주 기도문에서 바로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이고 또한 우리의 행동 강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고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삶을 내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 천국이 하늘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이 되어집니다. 그 내용은 지난 7주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던 비유의 말씀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천국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라는 그 방법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그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였죠.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한 심령 안에 뿌려져야 된다. 좋은 마음밭에 심겨져야 된다. 영적 능력이 담겨져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좋은 마음밭에 올바로 심겨질 때 역사가 있고 또한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가라지가 많은 이 세상, 어쩌면은 가라지가 이 세상을 덮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악의 세력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그런 악의 세력 가운데에서도 알곡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리고 그 보존하시기 위해서 가라지를, 악의 세계를 당장 처분하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는 겨자씨의 비유가 있었죠. 천국은 우리의 내적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심겨진 것은 겨자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자라게 되어진다. 새 피조물이 되어지는 그런 내적 변화가 있는 것이 그 안에서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누룩의 변화이죠. 누룩의 비유가 되죠. 한 여인이 가루소말에 누룩을 넣어서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도 흙 같은 우리를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망가져버린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만드시고 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상에 나가서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죠. 보화를 찾은 농부가 그 보화를 누리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팔기로 결단하듯이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서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서는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한 결단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천국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은 널널하게 대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각오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주의 아들됨을 포기했던 모세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은 세상의 손해도 감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섯 번째 비유가 되어지는 값비싼 진주의 비유는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선 상인이 그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지불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든 후에 그것을 들고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 이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 말씀입니다. 천국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깨닫고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물의 비유에서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는 벌써 이 시간에 그물이 쳐져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그물의 줄을 바짝 당기어서 마지막 때를 다가오게 할 때 모든 물고기가 모여지게 되겠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에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구분하여서 못된 것은 불 속에 던지우며 그들은 이를 갈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날을 인식하고 충성된 종과 같이 하루하루를 섬기는 삶을 겸손하게 살아가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7가지 비유를 모두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13장 35절에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수네이카테라는 이 깨달았느냐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삶에 적용되어지는 지식과 적용하겠다라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배움의 수준을 넘어서서 삶에 적용해 나가겠다라는 결단이 함께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이자학, 입구자에 귀이자, 갈치자에 배울 학자가 되어집니다. 입과 귀 사이는 한 뼘도 되어지지 않죠. 이 한 뼘도 되어지지 않는 이 신체 안에 머물러 있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입과 귀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이 지식이죠. 배웠어도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손과 발을 움직이는 행동을 바꾸지 못하는 배움이라면은
소용이 없다라는 우리 선인들의 지혜를 담은 말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는 질문에 제자들이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준비되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세에 대해서 그 다음 절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은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서기관은 전문가였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가가 되려면 자격증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딸 수 없는 그런 분야라고 하면은 알아보니까 10,000시간 이상 그 분야에 종사를 한 사람을 전문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일주일 40시간 한다고 하면은 약 5년 동안 한 종목에 꾸준하게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을 전문가라고 인정하게 되는 경우죠. 그런데 구약시대의 서기관은 10년, 적어도 10년, 그리고 15년 이상 엄격한 훈련과 교육과정을 마친 전문가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성경을 기록할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도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서기관을 율법사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필사할 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구절을 적절하게 해석해 주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함에 능통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철저하게 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율법의 수호자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 서기관들 중에 한 분이 구약 성경에 있는 에스라가 되어집니다. 그는 서기관으로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들의 심령에 불을 담깁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개혁가였습니다. 그러한 역할이 바로 서기관의 참된 직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에만 너무 치중을 하고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 또는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사실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시는 것은 그런 외식된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참된 서기관의 책임감과 사명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 참된 서기관의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의 신비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물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천국의 신비를 나눠야 할 그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죠. 천국의 그 복음을 깨달았으면은 참된 서기관과 같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복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는 역할을 다하면서 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과 같으니라. 큰 집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 집 주인은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집주인은 자기 곳간에 무엇이 있는지 훤히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 집주인은 자신의 곳간에서 자유롭게 새 것과 옛 것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꺼내어서 집안의 식솔들을 책임지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합니다. 이와 같이 천국의 신비를 깨달은 하늘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곳간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넉넉히 끄집어내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책임을 다하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집주인은 그 곳간에 있는 것 가운데 새 것과 옛 것을 내온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새 것, 옛 것 따지지 말고 구분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풍성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인이 이 풍성한 마음,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오다,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다라는 그 내오다라는 단어에서 잘 포착이 됩니다. 내오다라는 단어는 앞으로 내던지다라는 뜻이고 흩어뿌리다라는 단어가 되어지고 때로는 마귀를 상대로 쫓아내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고 할 때에도 헬라어의 같은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아낌없이 밖에 내버리듯이 그냥 아낌없이 나누어 주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이 보물을 나누어 주라. 큰 선심으로 아낌없이 내어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안전하게 간수해 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들어야 할 자들에게 또한 필요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널널하게 널리 알려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알리는 그 임무를 너희들이 참된 서기관과 같이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준비하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무엇인가? 내가 나눌 수 있는 그 보배와 복음의 신비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누리게 하는 이 복음의 신비가 이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이 보화 같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철조망에 갇혀 있지 않고 그 철조망 건너편을 볼 수 있는 안목, 그 은혜가 바로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하늘의 보화다라는 생각을 묵상 가운데 가졌습니다. 기막힌 현실로 인해서 침몰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그렇지만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복음의 은혜를 넉넉히 풍성하게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현실에 눌리지 아니하고 현실에 매몰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의 수용소에 갇혀있던 이들 가운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시름시름 앓는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의사들은 그 병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 병에 앓던 사람들은 대개가 자신을 가두고 있는 철조망 안에 있는 것만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없었던 이들은 철책 너머에 있는 들꽃에 눈길을 주었고 하늘에 흐르는 구름에 눈길을 주었으며 밤하늘에 별들도 세어보면서 잠시나마 그 아름다움에 감격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을 얻은 이들은 자기들을 가두고 있는 그 철조망 안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의사들은 그 병을 철책선 병, Barbed Wire Disease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복음은 세상의 담장을 넘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여백, 그 안에 있는 신비, 그 여백의 신비를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이고 이것이 복음의 감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물의 비율같이 역사를 주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의 그물을 잡아당기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이 한계, 육신의 철책이라는 이것에 다다른 후에는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아직 채워지지 아니한 하얀 여백의 페이지가 있다는 사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육신의 손 글씨로 쓰는 일기장을 쓰다 육신의 손이 힘을 다하여서 더 이상 일기장을 넘기지 못할 때가 되면 아직 다 쓰지 못한 그 여백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아쉽고 속상하고 때로 부끄럽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여백의 신비를 선사합니다. 복음은 예수 안에서 아직 계속되어져야 하는 일기장이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시간의 끝자락에 다다를 때 이 일기장이 덮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기는 계속 써내려 가지는 그 여백이 예수 안에서 남아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철장 너머에 있는 들꽃에도 눈길을 주었던 이들처럼, 바람 따라 흘러가는 구름에 눈길을 주었던 자들처럼,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감격했던 이들처럼 이 세상의 철장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에 눈길을 줄 수 있는 그 여백의 신비가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선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백은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못난 우리이고 죄인뿐이 없고 그리고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여백을 이제 아름답게, 영화롭게, 그리고 복되게 채우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백의 신비는 우리에게 평안과 감사와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인간은 고난, 질병, 유한함,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 누구나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뿐이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온 코로나 질병은 우리가 의지하는 이 육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죽음과 맞닥뜨리는 순간 우리가 애집하고 있었던 것들이 그 정도로 소중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도 자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깊이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인시켜 준 것뿐이죠.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여백의 신비가 세상의 철책을 넘게 해주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감격하게 하고 감사하게 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함석헌 선생님의 글 중에서 글귀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동은 우리 자신 속에 잠자고 있던 우주적 정신이 우리 앞에 갑자기 나타날 때 그 대상으로 인하여서 깨어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누구나 영혼과 연결되어지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 창조주와 연결되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인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면은 다 가지고 있는 이 열망, 영혼을 향한 갈망이 지금 내 앞에 갑자기 나타난 어떤 사물로 인하여서 그 감각을 건드렸을 때, 영혼을 향한 감각을 건드렸을 때 자신이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졌음을 확인하면서 감탄을 토해낸다라는 것이죠. 거대한 산을 보며 감격할 때 내 자신 속에 있는 그러나 평소에는 인식되어지지 아니하였던 높음을 향한 갈망이 건드려진 것이고, 바다를 보며 시원해하고 감격할 때 내 자신 속에 있는 그러나 평소에 인식되어지지 않았던 넓음으로 향한 그 갈망이 건드려진 것이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 내 자신이 영원한 시간과 연결되어질 것이며, 고요한 예배실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하늘문을 여시며 이곳을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감격을 허락하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짧게라도 연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영혼을 향한 갈망이 깨어난 것이죠. 바쁘고 번잡한 일상 속에서 벗어기며 사는 동안 우리는 이 높음과 깊음과 넓음과 맑음과 거룩함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의 복음은 이 육신의 세계의 철조망을 넘어 아직 남아있는 여백이 있다. 그 신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철조망의 한계를 넘어서 영혼을 향하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2021년 한 해도 이 보배로운 신비를 모르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 육신의 세상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고 그 다른 세상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시다. 그리고 복음의 복간에 있는 모든 것, 새 것이 되었든 옛 것이 되었든 따지지 말고
아끼지 말고 풍성하게 나누어주는 참된 서기관의 임무를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곳간에 있는 보배로운 신비를 풍성히 누리도록 초청하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여백의 신비가 있음을 이웃에게 알리어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용기를 주고 소망을 나누며 힘이 되어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의 신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늘문을 여시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철조망에 갇히지 말게 하시고 이 철조망 안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며 그 너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성과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참된 서기관과 같이 마음껏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같이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 역사의 그물을 당기고 계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천국의 신비, 여백의 신비, 복음의 신비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의 품에 우리를 고이 간직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나 편할 때나 함께 동행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부족한 저희들의 물질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뜻에 합하게 사용되도록 주관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담고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이 땅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어서 참 믿음으로 세워진 이 미국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기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참된 서기관의 사명을 가지고 그 임무를 다하며 살게 하시어 철작 안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저 너머 들것을 보게 하시고, 저 너머 흘러가는 구름과 하늘 위의 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하여서 영혼과 하나님과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감탄을 그들에게 허락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옵기 원합니다. 2001년 이 새해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늘의 은혜 그 신비를 누리는 우리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들도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 병약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꼭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했던 분들 잘 돌봐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그들에게 후유증이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막아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치유를 명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 앞에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철책을 넘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하시사 새하늘 새 땅을 약속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소망으로 늘 함께 하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여백의 신비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나누도록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이 참된 서기관으로 살며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우리가 함께 책임지며 나아가 돌봐야 할 우리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몸된 교회 위에, 또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 한 분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이 김사라 가족이 오셨나요? 이렇게 네, 독일에서 거주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시댁 방문차 이렇게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같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족이 이렇게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우리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3, 4, 5월호가 도착하게 되어서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하시는 분들은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양이 충분히 있으니까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직 달력 받지 못하신 분들도 달력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헌금 봉투 아직 보니까 많이 남아있던데 여러분 계속해서 주중에 오셔서 찾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복된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